오늘 말씀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겹치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도 부모에 관한 말씀, 또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효도와 자녀 교육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때부터인지는 문헌을 제가 쭉 살펴봐도 이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인 것은, 틀림없는 것은 고려장 제도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이 고려장 제도가 어떤 것인고 하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연세가 쭉 들어가지고 이제는 거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모시기엔 너무너무 힘들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저 깊은 산속에다 내다 버리는 그런 것이 고려장입니다. 어느 날 이제 어느 가정에 역시 할머니, 즉 어머니가 이제 몹시도 이제 모두 스스로가 생활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 자녀가 어머니를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지우고 이제 생판 가보지 않는 그런 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산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를 갖다 버리면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이 산속인지라 그렇게 이리저리 돌고 하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지게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나뭇가지를 똑똑 이제 하면서 간간히 가다가 뿌질러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 놓습니까? 뿌질러 놓습니까? 이러니까, 애야, 네가 지금 산속으로 가지만도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산속에서 너도 생판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지금 이렇게 잘라서 꺾어 놓고 있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머니를 갖다 내버려놓고 가다가 참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가 자신이 내버림을 당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자식 걱정, 자식이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이렇게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죠?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죠. 암말 2마리가 있습니다. 암말 2마리가 있는데 이제 새끼 말도 커서 자 이제 어미 말하고 덩치가 똑같아지다시피 그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어미 말인지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묻습니다. 자,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가? 이래 보니까 아무도 알아맞히지를 못하고 답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2마리 암말을 한 3일 동안 굶겼다가 여물을 줘보십시오. 이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말들을 굶겼어요. 그리고 여물을 주니까 한 마리가 막 여물을 막 먹는 거라 그죠?
먹는데 다른 한 마리는 그 여물통에서 떨어지는 그 여물을 먹고 있더래요. 바로 뭔가 하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도 어미 말이 새끼 말 먼저 먹으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먼저 먹는 저 말이 새끼 말이고 그 여물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는 말이 어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이름이 어머니시죠. 어머니란 이름이 세상에서는 제일 귀하고 그립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세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 것을 TV 뉴스에 나오던데 물으니까 젊은이들한테 묻습니다. 자,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런 것에서 물으니까 열에 88명이 즉 80%가 부모를 모실 의무를 자기는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은 핵가족화돼서 1명 내지 2명 이렇게 자녀들을 놓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 80%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효도의 개념조차도 이렇답니다. 자, 자식이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부모의 근심, 걱정 안 끼치는 것, 이게 효도다. 그렇게 효도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그죠? 요즘 시대가 어찌된 시대인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쭉 이렇게 출가시키고 이제 부부가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녀들이 한 번씩 전화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씩 온다 하면 잔치하는 기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라요. 자식의 음성도 들어도 그렇게 반갑고 자식이 찾아오면 그렇게 즐겁고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을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나도 부모 되고 나도 나이가 먹고 하면은 그 입장 되면은 그때 그 심정을, 부모 심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게 관계된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뭔가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친구 간의 관계가 참 좋고 의리가 있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불리하면은 그 사람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본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저절로 효자가 됩니다. 효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그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더욱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역시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부모님을 그냥 좋아하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성경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끝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불효자는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러면서 부모를 홀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자식에게 참 뭐 없어서 못 해주었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 부모님이라면은 순종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내 제자가 되는 조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우선하라는 그런 뜻이지,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 그리고 자신까지 내동댕이 지는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래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더 우선하라 하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또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참 첫 번째 주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되고 제일 먼저 돼야 되고 이것이 제일 귀하고 중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참 좋다. 성격이 좋아가지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다시피 먼저 희생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 선버떡 해주고, 저 사람 참 좋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공경하라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라요. 공경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최고 가치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제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요양원에 10년간 근무를 합니다. 왜 사모님이 요양원에 10년간 근무하는 거 하면은 목사님 받는 사례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그것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처녀 때 간호사 일을 했기 때문에 요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보태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모님한테 남편 된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한 10년 동안 이 요양원에 일하는데 요양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아가지고 이 요양원에서 나간 사람이 있나 물었기에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들었다 하면은 거기서 다 죽었지 살아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원에 간다 하면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라.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는 그런 관문을 가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억지로 요양원에 가라 하니까 가긴 가는데 얼마나 그 심정이 찹찹하겠습니까?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집안 사정이 부모님을 도저히 모시지 못할 그런 상황 되면은 요양원에 그래 모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 부모들은요, 요양원에 간다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휘바람 불면서 요양원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 그거 가면 편하고 좋다 하더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도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라. 절망하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여차하면은 어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코스가 거의 다가 요양원, 요양병원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이불에다가 똥을 싸고, 저는 자식이니까 또 그렇다 하지만도 우리 집사람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 등에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돼요. 제가 김대선 목사님 사모님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님의 그 장녀되는 분이 얼마나 회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한없이 부러워요.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은 이로써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께 잘 공경하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되게 해주겠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 장수도 골골 장수가 아니고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운 가운데서 오랫도록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점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묻습니다. 근데 이 점집을 떠나드는 사람 중에 무려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30%가.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점집에 가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잘 효도하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그것이 축복받는 방법이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효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날하고 겹쳐서 한다니까 어린이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우려고 하면은요,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우리가 맹모삼천지교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지, 그죠? 맹모삼천지교.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맹자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편모설하에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가 남편 없이 이 아이를 어찌하든 간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맹자를 데리고, 맹자 어머니 성이 급시입니다. 급시. 참 급시란 말은 없지, 그죠? 중국 성에는 급시가 있는 모양이라. 그래 급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무덤가에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니까 이 맹자가 아이고 이렇게 흉내내고, 그죠? 상년 나가는 그거를 흉내내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무덤가에 공동묘지가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아들 잘못되겠다. 이리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시장가에 갔습니다. 시장가에 가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맹자가 똑같이 놀면서 그 흉내를 내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여수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어디로 데려갔는가, 어디로 데리고 이사를 갔는가 하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당 옆에 가니까 서당에서 매일같이 글 읽고 뭐 그죠, 공부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맹자가 그걸 따라가지고 늘 책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래. 그렇게 해서 이 맹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는 본대로 큽니다. 어떤 환경인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인격이 형성되고 그대로 큽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산 같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쁜 거라요.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너무너무 눈부시도록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쭉 보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도 사라가 제일 이뻤을 거라요. 역사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려갈 때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하고 나는 오빠다. 이러면은 당신 까닭에 나도 좋은 어떤 뜻도 볼 것이고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했던 말, 그리고 이삭이 역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 그랄 지방에는 누가 사는 간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주 눈부시도록 이뻐요. 그러니까 또 이 리브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차지할까, 이게 걱정이라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당신은 내 누이라 해라, 내 여동생이라 하고 나는 오빠라 하고 그래 내려가자, 이렇게 그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들 때 했던 그 모습,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똑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본받는 거라. 이걸 보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자식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인인 된 우리들은요,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신앙의 자세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는 신앙인이었구나, 닮아가는 거라요. 닮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좋은 신앙인 되게 하려면은 부모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는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부모가 목숨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향기는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근데 둘째 놈은 아들인데 이
제가 봐도 서글퍼요. 저놈이 와 저렇노 이리 싶어지만도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왔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다는 거죠. 언젠가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좋은 신앙인 될 거다. 저는 그래 믿어요. 우리 교단이 고신입니다. 우리 교단에 아버지가 총회장, 아들이 총회장 되는 유일한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총회장 하면 아시겠지요? 그 교단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이제 모든 그 자기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교단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을 한 그 사람이 총회장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이 총회장이 아버지가 총회장인데 아들도 총회장 됐단 말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김해에 보면은 김해 중앙교회에 박유생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김해에 있지만 좀 크게 키웠어요.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또 사모님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래 했어요. 했는데 이 아들이 성질이 그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함부로 사는지 대단해요. 성질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지만 신앙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라요.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인데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커서는 술을 먹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덩치도 이렇습니다. 술을 막 먹는 게 막 한도 끝 없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 박유생 목사님이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는데 문을 콱 열고는 박 목사 술 사줘서 돈 좀 들어. 아들이 예배 드는데 그 가니까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우전 이 목사님이 아들을 좀 더 이제 신앙인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찾아가지고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이놈이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내의 영향은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찍이 20대 초반에 결혼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내는 할까? 이 아들의 부인 되는 이 처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거라요. 근데 새벽기도 가는 길이 옛날에는 산도 넘고 들도 지나가지고 그래 교회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 이 아들 보기에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가지고 교회에 새벽기도 가니까 생각할 때 이야 저 가다가 무슨 일 당하면 왜 안 오?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죠?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부인 새벽기도 가는데 지켜주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은 또 이제 같이 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이 아들인데 새벽기도 부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라. 왜? 부인 지키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에 그 교회 목사님 설교에 탁 부닥쳤어요. 이 아들이요. 그리고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아들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총회장, 아들 총회장. 그래서 이 아들이 부산에 보면은 연산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하다가 박정덕 목사님이래요. 아버지는 박유생 목사님, 아들은 박정덕 목사님. 다 총회장이었어요. 제가 이 박정덕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도 한 그릇 먹었는데, 저 옥천에 가면은, 제일 옥천 가면은 유명한 것이 뭡니까? 옥천 순대입니다. 그죠? 순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래. 순대 전골 시켜놓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야, 참 통도 크고, 그죠? 거칠게도 거칠고 막. 사람이 진짜 막, 야,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다행이지. 안 믿은 것 같으면, 뭐, 희한한 일을 할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시죠. 아버지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총회장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그 기도는 하느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개 숙여가지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